독일 가톨릭 교회에 마르틴 루터라는 젊은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톨릭 교회 내에 만연해 있던 부패상에 대해 평소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면죄부 판매가 노골화되고 성물 판매가 횡행하게 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 판단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출입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면죄부는 이름 그대로 지은 죄를 면죄받을 수 있다는 증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면죄부는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증서였습니다. 하지만 성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할당된 공사비를 감당해야 했던 각 지방의 사제들은 앞을 다투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그 가족이 면죄부를 사도록 하기 위해 너희가 면죄부를 매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그 금화가 헌금함에 땡그렁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너의 부모님, 너의 조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이에 루터는 가톨릭 교회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런 일들이 진정 성경적인지 한번 토론해 보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매년 10월 31일 어간이 되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개혁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자 하는 취지에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설교도 교회의 정화 내지는 갱신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관점을 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총회 훈련원 일로 KTX를 타고 서울을 다녀오면서 오늘 전할 말씀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앞자리에 부부로 보이는 60대 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부가 서로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지 아내는 창 쪽에 앉아서 창밖을 계속 내다보고 있고 남편은 얼마 못 가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을 지났을 즈음에 우측편 두 좌석이 다 비게 되니까 그 남편이 같이 앉아 있는 게 불편했던지 곧바로 자리를 그쪽으로 옮겨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참 멋대가리 없는 부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를 지켜보면서 문득 이번 종교개혁주일에는 작은 교회인 가정을 갱신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나 가정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가정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현장입니다.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삶의 모든 것이 다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길에
아내의 따뜻한 배웅을 받지 못한 남편이 직장에서 무슨 일인들 신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내가 어디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잠시 즐거운 것 같았는데 다시금 가정에 돌아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기쁨은 산산조각이 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장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게 다 형식적인 것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경신도 중요하고 또 교단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작은 교회인 가정을 개혁하고 경신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기능들이 되살아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자연스레 살만 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택하여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한 가정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혼인 예식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축하연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혼인 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혼인 잔치는 대사 중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가정에서는 그 대사를 치르던 중에 엄청난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손님들에게 내어다 주어야 할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만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결혼잔치에서는 포도주가 가히 필수적인 음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객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주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동이 나서 낭패를 당한 이 가정을 떠올려 보고 있노라면 문득 우리네 가정이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부부들이 건태기를 거치면서 아예 남남처럼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사춘기를 보내면서 부부와는 아예 대화를 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대화거리나 흥을 돋을 거리가 다 상실되어 버린 그런 낭패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수천 명의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응답자의 6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없을 뿐더러 그러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미국의 문화나 사회 현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설문이 더는 남의 나라 미국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부부가 정말 행복에 겨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간혹 보면 교인 중에도 내가 교회 직분자만 아니었어도 벌써 갈라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교회 직분자라는 체면 때문에 부부로 살아야 하니 그 삶에 무슨 행복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린다 데이비스라는 미국 여성이 쓴 불신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15장의 제목이 단마음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붙인 제목인데, 여기서 말하는 단마음은 기쁜 마음을 말합니다. 불신 남편과 행복에 살려면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잘못된 아내의 두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순교자 정신 구조를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는 남편의 말이라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든 말든 무조건 따라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남편과 같이 살아주는 게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태도는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남편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무릎을 꿇어버림으로 남편의 삶에 더욱 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맹목적인 복종으로 인해 남편은 더욱더 자기 행동이 옳은 줄 알게 여기게 되고, 그로 인해 그 가정은 결국 그리스도를 버리는 불행한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로 순종을 약속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출석하면 나도 태도를 달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참된 사랑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사랑은 때문에의 논리가 아니라 임에도 불구하고의 논리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데이비스 여사의 주장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닭 보듯 닭 소보듯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신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존재로 여겨버리고 무시하게 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일만 되면 부부간에 냉기류가 흐르거나 피차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아예 무관심해지는 부부가 있다면 결국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도 전혀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교회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야 아예 무관심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관심이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서 그게 만족스러운 것이냐? 그게 행복한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어떤 경우에든 행복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부부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에 근거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거나 조건을 내걸지 마십시오.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 행복의 귀함을 알게 하고 행복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공급받은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가족에게 늘 노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결혼 축하인을 벌이고 있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문제는 분명 내 문제이고 내 가정에 생긴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만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생활화는 주님께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가정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서양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잡 미묘하고 힘든 일인지를 깨우쳐주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종합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감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속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좁은 공간에서 격없이 지내는 부부 사이에는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가공되지 못한 본성이 노출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남편도 아내도 상대방에게서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정말 남보다 못한 평생 원수로 전락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결혼을 위해, 부부관계를 위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문제를 아뢰고 맡김과 동시에 나에게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랑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자녀가 아니고 배우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를 사별하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일까요? 기도의 의무, 사랑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편을, 아내를 사별하기 이전에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전혀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정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하인들은 아무런 대꾸 없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서는 아직 포도주로 변하지 않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시를 하자 하인들은 역시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낼 수 있는 접경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조교학자 마틴 루터도 순종은 기적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현실 속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잘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설령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알량한 내 자존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말씀대로 했다가는 왠지 모르게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모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이자 카운슬러인 게리 체프먼 박사의 저서 가운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인정하는 말과 함께 있는 시간, 선물, 스킨십 그리고 봉사를 소개합니다. 꼭 말이 아니어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는 아주 다양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상호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말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에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꼭 비싼 것이 아니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서로 떨어져서 그렇게 길을 걷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도 잡고 걸으시고 팔짱도 끼고 그렇게 걸으셔서 늘 스킨십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따뜻하게 등 두드려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정말 진심 어린 섬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보호는 아내의 가슴에 묻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보호도 남편의 가슴에 묻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을 떠나서는 절대 그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할 만큼 건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기도입니다. 또한 내가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수고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정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가족을 섬기는 사람만이 가족들을 건강하게 세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정말
남편은 아내를 세우고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부모는 자녀를 세우고 자녀는 부모님을 세워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